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몇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몇 절 보겠습니다. 415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신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난던 이름들이 가득하고 7마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드려도 이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아주 그 난해한 것이 제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로 3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관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또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말씀대로 속히 이 세상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많이 읽고 기도하고 모르면 자꾸 기도하고 물어보고 읽고 듣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청계를 비유하면서 천국 가는 진리를 알려주고 이스라엘의 풍습을 예를 들어 우리가 농사를 예를 들어서 또 천국 가는 진리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는 땅의 것을 말하여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너에게
하늘 세계를 말하면 너희가 깨닫겠느냐. 이거는 절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간언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할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통달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자기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여러분의 머리에 얹는 것은 전에는 제가 한 여인이 이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거를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심정을 한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회개하려면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그것이 막 진통이 오고 아플 때는 하늘이 노랗고 하지만 아이를 놓고 나면 언제 아팠든 그냥 그 자기가 놓은 그 새 생명을 보면 모든 거 다 잊고서 기쁨을 얻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울 때도 많았고 웃을 때도 많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마치 여인이 아이를 쏙 낳고서 모든 고통을 잊었듯이 이 땅과 그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료가 하나 나와. 큰 음료를 비유합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비유던 데가 참 많아요. 여자를 에베소 5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맞으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지체다. 그 속에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성경은 남자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 또 역사적인 비밀, 완전히 사탄들의 비밀을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음료는 음료인데 오늘 보면은 큰 남자가 이 물이 앉아 있는데 그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이 17장 18장에서 큰 음료의 정체를 너무나 이 사도 요한이 기이 여기니까 왜 기이 여기느냐? 그건 큰 바벨론의 정체다. 큰 음료의 그 정체를 보니까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을 옴이라. 이 교회는 한 가정으로 말하면 한 어머니의 배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목사가 남자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성도 하나를 놓으면은 마치 교회는 목사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아가 되시고 그 예수와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가지고 정말 죽음은 뭐냐 아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서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한 생명을 넣은 거야. 애를 하나 낳았다 이거. 애를 여기 이제 성도 하나가 늘면 애를 하나 놓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애를 하나도 못 낳았어. 작년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 애를 자꾸 낳아야 되는데 애를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알고 이 계시록은 신학자, 많은 몇십 년 믿은 장로, 권사들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은 그 내용 자체가 듣기 들어도 뭔 소리를 하는가 지금. 뿔이 여리고 머리가 7개가 달렸고, 무슨 큰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 무슨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응? 그래서 우선 여러분의 큰 음료, 또 지난 안식일날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을 잡으니 용을 잡아서 보니까 사탄이요 마귀요 그 예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다. 이렇게 또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 수천 년이 지난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걸 비유를 들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아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2023년도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사람 안에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듯이 2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뱀이 참 남편 되시는 우리 예수를 자꾸 다른 예수를 소개하고 교황을 소개하고 성경에도 없는 다른 나라를 경배하게 하고 이런 속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를 정결한 천을 만들어서 다시 남편 되는 예수에게 중매한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평택에 있는 아는 평택에서 이 목회라는 분인데 안식일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좀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게 뭔 얘기냐 제목이 이 시인은 아니지만 가명조 이게 제목이 가명조라고 그래요. 근데 의사이면서 방송인이고 홍해길 이 박사가 자기가 폐암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쓰는 저 제주도에 내려가서 폐암 치료자 제주도에 내려가기 기감에 올렸던 페이스북이다. 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사람이 수명이 늘면서 세포도 늙고 손상받기 때문이다. 미처 진단받지 못하고 암으로 죽는 경우가 엄청 많다. 2명 중에 1명은 일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암도 그 사람의 인생에 겪어야 할 운명이다. 금년 아무리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면역력을 아무리 환경이 노력해도 이 사람은 기독교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아무리 가진 노력을 해도 암의 3분의 2는 세포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기기 때문이다. 수년 전 존스 대학 킨스 대학에서 이용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모델을 이용해서 무슨 결과냐? 의술에 저명한 의사들도 세계에서 유명한 의사들도 암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분은 혈액종양 내과 의사인데 백혈암에 걸렸고 다른 한 사람은 방간에 암에 걸려가지고 떼어내가지고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그런데 이제 이 제주도에 내려간 이 박사가 저도 자가측 폐 1.9cm의 긴 음영이 있다. 큽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 백발백중으로 폐암인 수술을 떼어내야 한다가 그러나 최대한 암은 똑같은 암마다 틀리게 정해져요. 똑같은 암이 똑같은 폐암이 걸리고 똑같은 위암이 걸려도 사람에 따라서 전이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얘기가 자기가 이제 의사면서 언젠가는 듣던 항암제가 오늘은 안 듣는다. 어제까지 항암제를 맞으면 그게 듣던 게 오늘은 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암에 걸리면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는 암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수십 전나 되는 세포들이 한 달 주기로 이 암이라는 게 사람이 한 달 주기로 이 몸의 세포가 바뀐다는 거예요. 한 달 주기로 우리 이 몸속에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암세포는 암이 아닙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암세포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면역의 핵심은 올바른 음식, 섭생,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는 몸에 나쁜 걸 몸에 집어넣지 않는 것.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의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 가로나 스트레스, 면역력은 가로나 자기 몸에 격게 일을 한다든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 면역력이 떨어뜨리고 이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 받고 가로하면 여기저기 염증이 이제 이게 지나가면 이게 암에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처음 암진단 받으러 많은 걸 내놨대. 그냥 뭐 암이 걸리기 전에는 이 박사도 너무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걸리고 나가지고는 거의 70%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제주도로 내려간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 그러면서 서울대 병원장을 지낸 한망천, 예, 서울대 병원장을 지내던 한망천이라는 사람, 직경 14cm 간암이 폐로로 전이대 두 차례나 수술했는데, 예, 97년도에 걸렸는데 올해 88세로 지금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유를 이제 이 뒤에 근데 결론은, 예, 결론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줄곧 사는 거다. 예, 이 사람은 부부하고, 예, 선문답처럼 한다는 가맹조란. 그래서 가맹조란 뜻이 뭔가 말을, 예, 읽어봤어요. 감자는 늘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고, 예, 근신하고 조심하자는 뜻이다. 예? 이 가맹자라는 건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조심하게 사는 게 가맹자인데, 건강에 사는 것이 위대한 일이고 생존한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을 지뢰밭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이 땅속에 지뢰 한번 밟으면 발목가지가 나가고 사람 죽듯이, 예, 그렇게 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건강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특별한 기적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 무슨 뭐 큰 노다지가 생기고 막 저기 한 걸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의사며 박사인 이 사람 얘기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지금 내가 생존하고 숨을 쉰다는 것이, 예, 이것이 가장 정말 위대한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가 정말 인생이 80까지 살면 80만 살아도 90점이고 10편 90편 10절에 너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을 산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이 박사 얘기도 이 80을 살면은 인생 90점을 먹은 거고, 예, 또한 90살을 살면 100점이다. 평소에 공원에 온 것이 타당함을 하루하루 살면 깨달았다 이게. 오늘도 하루처럼 여기는 평범한 짓이 다시 한번 되새긴다 그래서,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 가족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 잔당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의사 얘기가. 행운도 늘 우리는 뭐 행운이 안 따른다, 행운이 안 따른다 하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이다. 행복도 특별히 특별한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예,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이다. 하루하루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너스 같이 하루를 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사람 얘기가 오늘은 내가 부활한 날이다. 예? 부활한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이게.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 아침에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이제 먹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이제 부활이라 해. 부활. 무슨 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다. 예. 70세부터 하루하루가 특별히 받은 보너스의 날이다. 이 사람은 딱 나이가 70 넘어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보너스 같이 산다 이게. 보너스 같이. 여러분 저 아직까지 70 안 먹어본 사람들이 뭐 더 많네. 우리 저 김정우 씨, 뭐 전도부장님, 우리 다 70 안쪽이고, 저 이신우 씨 70 넘었고. 근데 70을 딱 넘어보면 이 의사 얘기가 하루하루 사는 게 보너스라는 게, 보너스를 함부로 낙용하면 안 돼요. 보너스를. 예? 여러분들이 하도 지금 계시록이, 더군다나 계시록은 정말 신학적인 얘기 풀이하는 거라 잠이 오고 힘들고, 그런데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나가는 것 때문에, 예, 이 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제일 많이 생기고, 예, 저
천수가 자기가 예수다, 보혜사다, 재림이다 하는 게 천수가 이 계시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때문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자기 격파로만 와야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을 앞으로 여러분은 답답하고 힘들고 조리이 오는 말씀이지만 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계시 17장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운 이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 물 위에 이 물은 뭐고 큰 음료는 뭔가? 예? 큰 음료는 뭘 가지고 하는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악의 소굴로 지목되던 로마의 멸망. 이게 성경은 한 5, 6가지를 봐야 되는데, 예, 김제이수 성경, 톰슨 성경, 영어 성경, 예, 한문 성경 보면 이 물 위에 앉아있는 이 큰 음녀가 그 물을 이 로마 시대에, 예, 가장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죽였던 그 로마를 지칭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 신학자들이 전수가 다 이 교회사들이. 그러면 이거 로마라는 게 주변에 물이 많아서 이 물이 많은 것도 하지만 그 물 때문에 물에 앉아 있는 큰 음료, 이게 아니라 실제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예? 교황 자기가 신이다 그러고, 예? 그런 아주 그 참난된 짓을 한 그래서 그가 여자로 말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 마치 음란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그냥 이 음란으로 죽이듯이 영적인 이 교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와는 빠지고, 진짜 신랑 되시는 안식일은 빠지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선포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교황을 하면은 이 영적으로는 음란한 교회가 되고, 예,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에 속아가지고, 예, 지난 안식일 날은 용을 잡으니 전 세계를 꼬이는 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뭐 우리나라의 신천지교에 대한 통일교다 이거는 뭐 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가장 종교를 지배하는 게 천주교예요. 이슬람교가 아무리 지금 뭐 전 세계에 많다지만 이 천주교만큼 조직적으로 전 세계에 들어가서 있는 게 없어요. 예, 숫자 작지만 어마어마해 천주교의 이 세력들이. 예?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아무리 이슬람교가 알라신을 믿는다 하지만 천주교 뭐냐 자기가 신이다, 교황의 신이다, 교황은 죄가 없다, 무슨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런 소리 절대 안 해. 알라신에서는. 예? 같은 여호와를 믿고 그들이 계시를 잘못 받아 하지만 천주교같이, 예? 신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회개를 해? 신부도 똑같은 죄인인데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참남되게 하는 짓이 천주교라. 천주교밖에 없어요. 이게 그걸 가리켜서, 예, 물 위에 앉아있는 이 물은 2가지를 성경이 얘기해. 2가지. 예,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자여,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자여, 네 탐남의 한정 네 결국이 이르렀다. 예,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마치 천국은 이 바다에다 이 물에 바닷물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못된 거는 이 버리고 좋은 고기만 거두듯이 이게 비유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물은 악의 소굴이요 악의 물 위에 큰 음녀가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빙자하고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마치 음란한 여주 중에서 진짜 큰 음녀가 돼가지고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편을 소개하는 종교를 가르쳐서 큰 음녀다. 이것이 큰 음녀다. 여러분, 그런 그 스토리가 오늘, 그래서, 인용된 표, 로마는 바알과 아세른, 계약을 신격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종교를 끌어봐도 여기서 큰 음녀가 앉은 물은 남편 대신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을 상징하고 있다. 천주교는 종교를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아버지다, 뭐 문설명이 토니교가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서 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아버지라 하지만 천주교만큼 이렇게 죄가 없다. 그렇게 하는 이 지구상에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천주교, 개신교, 개신교가 뭐예요? 천주교가 잘못되었다고 나온 데가 개신교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 종교가 지금 이렇게 이 지구상에 공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음란한 짓을 하고 하는 것이 천주교라. 이게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가 음행스러워. 그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비유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니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 먹고 취하는 거지, 포도가 무슨 사람도 아닌데 여자도 아닌데 포도주가 어떻게 음행스럽냐. 음행은 뭐예요? 매춘부다, 이 탕녀다. 이걸 이 사전을 보면 음행이라는 뜻은 매춘부, 몸을 돈 주고 파는 여자가 갖다가 음행한 여자라고 그래. 탕녀라고 그래. 근데 이 음행한 포도주에 재치해서 돈 주고 받는 뭐예요? 돈 주고 몸을 팔아. 이 탕녀같이, 매춘부같이. 오늘날에 신학교만 나오면 난 목사가 돼.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 여기저 우리 뭐 손녀들, 우리 자식들 뭐 다 신학교 가면 무조건 난 목사 된다니까. 다 졸업장만 나오면 난 목사가 돼. 목사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음행한 여자만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싹꾼이다, 싹꾼. 성경에 싹꾼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타리로 넘어가면 그건 절도의 강도의 싹꾼이라고 해요. 싹꾼은 뭐예요? 이 목사도 물론 의식주가 있고 자녀 교육을 가르치니까 목사도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직업의 목적을 가지고 목사였다면 목사가 만들어야 돼. 그 애제 그건 언젠가는 그 목사는 파하고 말해. 어떤 목사가 내가 목사증을 따가지고 교회를 차리고 하는 것이 어떤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 직업성을 갖고 있다면 이건 싹꾼이라고 해서 성경에 이게 바로 매춘부와 같이 오늘 나오는 이 탕녀와 같이 진짜 이 남편 되시는 예수님 진리도 모르는데 무조건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나와가지고 무조건 일요일 나가서 예배 보고 무조건 하면은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간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음행한 여자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러분이 이해가 갑니까? 자꾸 이제 설명을 쉽게 한다고 하지만 포도주는 그냥 포도즙이지 뭐 포도주가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뭐 음행스러운가? 뭐 탕류. 바로 포도즙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포도즙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다 그랬어요.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흘릴 피다. 그러면서 포도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포도즙을 가져야지 포도주를 가지고 이 성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가니까 카스테를 갖다가 자르고 포도주 사다가 그냥 포도즙하고 포도주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음행한 예수님이 이 포도즙을 주면서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릴 피다. 그러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여기는 음행한 포도주야.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고 온 인류로 해서 피를 흘리는 자도 아닌데 자기가 뭐 교황이네, 예? 뭐 하나님이네, 보혜사네, 예수네 하는 그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게 음행스러운, 이 여자가 마치 음행스러워가지고 남자를 잡아먹듯이, 생명을 잡아먹듯이, 잠언 6장 20절에 보면, 예, 음녀는 기이한 생명을 낚는다 그랬어. 예, 여러분이 설명을 하는 거야. 예, 예?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마치 술을 먹고 취하듯이.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서 안신 얘기를 해도 이 취한 사람들이 그냥 이러이러 옳다 그러고 안식일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놓으니까 다 더러운 그 음행의 깨끗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잠을 받으면 저게 진리구나, 저 안식일의 주님의 이 주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서 전하면은 이 큰 음녀에다 음행에 저기 취해가지고, 예? 속잠도 없는 더러운 피에 해가지고 지금 죄악의 길을 가고 있고, 그걸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면서 그 큰 음녀가 탄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 몸에, 짐승의 몸에 이 큰 음녀가 물이 앉았다가 짐승을 탔어요. 근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참남때 이름이 가득하다. 이 참남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참난 때도다. 네가 어째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 뭔 얘기냐? 다시 이제 되돌아서 말하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예? 지가 무슨 예수라 그러고 지가 무슨 보혜사라 그러고 지가 무슨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 십계명을 뭐 뜯어고쳐도 괜찮다 그러고, 예? 무슨 뭐, 예? 마리아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 바깥에, 마태복음 12장 저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이 와서 있습니다.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빨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어머니야? 마리아만 왜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어머니와 다 형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마리아가 무슨 승천했다 그러고 오만 참난 때 이름은 다 갖다 붙이는 게 지금 천주교라 이게. 이 신부 어느 종교가 사람 앞에 가서 성소구회를 져졌다고? 어느 종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된 짓거리 하는 게 천주교라. 그게 바로 큰 음녀요, 용이요, 예? 이 음행의 포도주를 그들한테 자꾸 밀려가지고, 예?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 성경에도 없는 일요를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그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 참난던 이름이 가득하다. 참난던 이름이. 그걸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예? 큰 음료의 정체를 보니까, 예, 바벨이라 이게 바벨. 예? 얼마나 이게, 바벨은 뭐예요? 내가 바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 개 말씀했잖아요. 혼잡한, 아주 혼잡하고 각종 더러운 종파들의 집합체가 이게 바벨이다. 예, 혼합된 곳이다. 짬뽕이다. 이걸 바벨이라고 그러는 거. 언어가 혼잡이다. 예, 그 큰 음료의 정체를 들여다보니까 큰 바벨이다 이거예요. 큰 바벨. 예?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종교를 믿던 종교가 자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라는 얘기를 내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고서 때가 지금 임박하구나.
그걸 자세히 보려는 겁니다. 자꾸 이 모든 종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알라신, 이슬람 종교, 예? 이 알라신, 또 천주교, 개신교, 또 안식일을 지키는 교파, 예, 이 지구상에 다른 거는 뭐 신천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건 일부분이지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예, 이 개신교는 뭐예요?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나온 걸 개신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주교, 이슬람교, 예, 지금 이 성경대로 우리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회, 이 네 개의 집단이 과연 성경대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거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무너진다고 나오니까 성경에는 무너진다고. 이것이 처참하게. 예?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계시록이 어려워서 제가 스토리를 조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넘어가서 하는 거는 그 중에 이 성경 17장에 보면 뭐냐, 10절에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한 거, 이 교회사를 보면 여기 보면은, 예,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가 탄생하기 전에 아구도스, 티비리우스, 갈라굴라, 클로디우스, 네로, 베스파이어스, 티두스, 도미티아스, 네로, 이런 그 열 교황들이 그 지나가는데 신기하게 성경대로 5은 망했다 그랬어요. 5은. 이게 아구스투스, 티비리우스, 갈라굴라, 쿨라, 이 이름이 참 희한한데 네로까지 5 교황이 지나가서, 근데 성경대로 5 왕이 막 멸망을 한 거야. 망한 거 완전히 멸망을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 5이 명했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 7 중에 속한 자라. 8번째 왕이 또 교황이 나와가지고 많은 백성을 죽이는데 이건 7 왕에 속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데 이 무슨 뜻이냐? 예, 이 중에 5 황제는 망하였는데 네로까지 마지막 도미티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8째 왕인데 이 사람이 네로 이상으로 악하게 말아요. 그러나 로마에서 그때 뭐라 소문이 나냐면 다시 네로가 한생을 했다. 한생을 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시내에 아주 바닥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 신학적인 얘기라 한 번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뜻인데, 예. 그러면서 네로 죽었음을 뜻하니까 하나는 있다면 당시 황제 베스피시아스를 가리키는 말이며 다른 이는 베스파시 이후에 티두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티두스는 다음으로 왕에 오른 자가 바로 악마적인 존재, 죽었다가 무정경에서 올라온 부활한 네로 같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죽여서, 예, 바로 전에 7째 왕 중에 네로 황제 티두스 다음에 다시 그가 환생한 것이다. 그럴 정도로 아주 이 악행이 포악한 사람이, 도미티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포악한 음료와 열불 가진 초대교회를 박해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아스는 네로의 하신이라는 이야기는 로마 여러 문화에도 나타나고 있다. 테르툴라스 황제는 도미티아스를 제2의 네로라고 불렀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라는 말씀은 많은 물은 그 당시에 로마 교황 권력에 속한 판도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그들이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 로마의 교회사를 보면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원래 차근차근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뭐 자꾸 흘러가니까, 예, 이걸 뭐 여러분 한 여러 번 들어야 이 계시록은 이해가 갈 겁니다. 이해가. 그러면서 마을에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큰 음녀가. 예. 그러면 이 큰 음녀는 몇 가지만 제가
시편 6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예? 저 물이 앉는 그 음료 때문에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오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큰 음료가 자꾸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하고 다른 신을 믿게 하고 죄짓게 만드니까 지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마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면서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바로 이 악인들을 그릇에 좋지 않은 고기는 악인을 상징한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 음료에 대해서 지금 큰 음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 이 음료는 무슨 음료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너의 이스라엘 나라야. 하나님이었어.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치 음란한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하듯이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거요. 이게 바로 큰 이 물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이 마지막 때 천주교라고 하는 이 종교 옷을 입고서 십계명을 다 파괴해버리고 자칭 자기가 교황이 돼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이런 큰 이 음녀가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지금 더러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다가 버림을 당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도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긴다.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이 아주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를 한번 잘못 보내면 음란하도록 신을 섬긴다. 이게 음란하도록 이게 음행에 마치 술에 취하듯이 이걸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장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기 집에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저게 어떤 음란한 종교인지 정결한 종교인지 이걸 분별하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그걸 이 잠언 2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절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건 세상 지식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 무지무무하게 그냥 무조건 주여주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 속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없나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 대저 이 큰 음녀들이나 음녀들은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마치 꿀을 떨어뜨린 것 같다 그래서 꿀을 떨어뜨린 것 같이 이 꿀을 여기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가 뭐야? 죽음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튼튼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음란한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음란한 종교가.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큰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한번 그 음녀 같은 종기에 빠지면, 예, 아무리 부모가 가서 통곡을 하고, 뭐, 예, 그 신천지 앞에 제일 지금 문제가 많아요. 신천지 교회 앞에 가서 이 딸, 아들 나오라고 아무리 통곡을 하고 부르짖어도 깊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 들어가기 전에 못 들어가게 진리를 자녀들한테 가르쳐 놔야 돼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누구한테 뭐 듣는지, 이태원에 가서 귀신 대하는 데 가서 깔아주는지 어떻게 부모가 지키냐고, 부모가 그걸. 예, 지금 이 세상이, 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예? 그러니까 이 음녀에 큰 음녀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 제가요. 잠언 6장, 예, 잠언 6장 26절입니다. 잠언 6장. 음녀로 인하여, 이 큰 음녀, 종교를 병정한 거짓 음녀 같은 이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예? 이 실제가 세상에서도 보면, 예? 이 아주 음란하게 짝이 없는 여자가 많은, 우리가 이 남자를 죽이듯이 하나님은 그걸 비유를 들면서, 예? 이 종교를 병자하고 우리의 남편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아밖에 없는데, 예? 아니 예수아를 저버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법을 전하는 게 이게 큰 음녀요, 음녀의 술이다 이게. 거기에 빠지면, 예? 귀한 생명을 낙하한다 그랬어. 이 음녀가, 예? 예수께서 23장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했다. 지금 천주교를 큰 집이라 그러고 이 천주교가 잘못됐다가 나와서 만든 게 이 교회예요. 개신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보니까 오히려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더 못된 짓거리하고, 예, 더 음료스럽고 더 죄를 진다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히려 천주교 가서 신부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제가 몇 번 물어요. 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까? 천주교에서 교회. 예. 그러면 그 사람 솔직히 얘기해. 신부는 우리가 뭐 섬기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금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솔직히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목사들은 뭐 주의 날이네, 뭐 부활한 날이 좋네, 이 천주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더 음란한 행동을 하고 더 못된 짓거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오히려, 천주교는 솔직히 일어나지. 솔직히 자기들이 바꿨다고 얘기해요. 십계명을 바꿨다고. 근데 이 개신교는, 아니 천주교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그 찬송가 보면 이 뒤에 십계명이 없어. 그들은 천주십계라고 그래. 천주십계라 가지고 우리가 개신교는 이거 뭐야, 넷째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이렇게 써놓고 일요일을 지키는 거야. 일요일을, 셋째 날을. 근데 천주교를 가면 이 십계명이 아니야. 천주십계. 그러가 셋째 날에 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 사람들은 차라리 솔직해. 그런데 오히려 이 개신교가 찬송가 뒤에는 여호와께서 지리 쓰신 십계명을 써놓고도 천주교를 따라간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아오는 오올리바가 오올리바와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간음이 더 심하다 그랬어요. 간음이 뭐예요? 예? 사이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음란한 자식을 만드는 게 간음한 자라. 계시록 13장, 예, 계시록 13장에도 나옵니다. 11절,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며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서 16절에 나가면 저가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그 오른손에 짐승기표를 주게 하는데, 이 죽었다가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니, 그러면서 먼저 나온 짐승보다 이 계시록 13장에도 먼저 나온 짐승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처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와서 땅에서 11절에 보니까 11절 13장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처음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어 머리가 7이라. 이건 다 로마 교황으로 전 세계 이 신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황은 바다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고 땅은 뭐야? 일부분을 말 땅이 뭐예요? 저 미합중국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청도교라고.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그들이 차지한 게 지금 미국 대륙이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부리면서 어린 양의 이름을 팔면서 청도교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두 번째를 짓고 집을 세 번째로 져가지고 오늘날에 미합중국이 생겼는데 어린 양같이 예수님같이 올라왔지만 먼저 짐승에게 다시 경배하더라. 여기 보면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양이 뭐예요? 새끼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역사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들은 그 대륙을 찾아서 교회부터 지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들이 역사를 이렇게 쭉 역마찰을 해가지고 한 거 보면 올라왔지만 여기 뭐랬어요? 저가 먼저 나온 모든 건설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 뭐예요? 아니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하면 나와서 천주교를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해야지. 아니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나와가지고 도로 천주교식으로 일요일을 지키고 천주교를 따라가니까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지금 이 계시록 13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바로 큰 음녀의 정체라. 이걸 제가 군대가 69년도에 군대 가가지고 72년도에 제대를 해서 3년 만에 제대를 해가지고 72년부터 지금까지 이걸 아무리 애쳐봐야 그래도 제일 안식일교회 제7일 재림 안식교회가 이 몇십 년 전에는 S대 해가지고 영어 붐이 일어날 때 미국 선교사들이 안식 지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영어를 막 무료로 가르치니까 전도가 엄청 전 세계에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박사도 나가고 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예언의 신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여자 하이픈 그 예언의 신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람의 예언에 의해서 이 세상이 끝난다. 백보다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있다. 1844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로 했는데 그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이상구 박사라고 유명한 그 채식 박사도 나가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여호와 증인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맞다보다 못된 짓거리를 지금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 큰 음료같이 길가 가다 보면 얼마나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 열심히 합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들이 깨달지를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한 장 가지고 결론을 내야 돼.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억이라. 모든 성도는 혼인이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기약이 다다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하고 다시 만나서 마치 남녀가 결합하듯이 혼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지금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가까이.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조건 부모 따라서, 부모가 천주교 나가면 천주교 나가고 신천지 나가면 신천지 나가고, 예? 이럴 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보고 두들겨보고 세상의 일은 병가상사라고 실수하면 다시 돌이키면 되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건 한 번 내가 죽으면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유턴도 없고, 이 종교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들겨보고, 내가 그러잖아요. 항목사가 말하는 것도 그걸 놓고 기도를 해라. 예? 안식일을 더럽히면 큰 환란이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한 말을 꼭 다시 집에 가서 그 문제를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꿈을 보려는 거예요. 환상을 보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야 직접 예수님이 그게 맞다 꿈으로 보여지고 환상,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기도 가운데서 물어보시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억이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예? 침소. 고린도전서 6장 16절,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뭐가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 그랬어. 근데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신부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남편이 옆에 지금 멀쩡히 서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막 만나고 돌아다니면 그거 가만히 계세요? 그거는 이 남편이. 예수님도 똑같다 이게야. 내 마음속에 진짜 남편들 예수님이 지금 여기가 성전에 계시는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일요일을 섬기고 이 이상한 종교에 빠지면, 그게 바로 침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 침소가 뭐야? 자는 동고동락하는 데가 침소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와서 두들긴다 그랬어요. 열기만 하면 들어가시고 나가면 진리를 바로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근데 이 침소를 더럽히,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침소라고. 침소. 여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고. 여기를 다른 신으로. 왜 예수 믿다가 제사 지나고 예수 믿다 토종기를 보고 전보로 댕기고 날짜 보고 이사가고, 이건 완전히 침소를 더럽히고 다른 신으로 음행의 포도에 취해. 음행의 포도에.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를, 이거는 바로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을 쳐버리고, 더러운 신들을 섬기는 게 바로 큰 음료다. 이 음료 때문에 포도즙에 취해가지고 깨끗한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를 쳐버리고, 일요일을 만든 교황을 섬기니까 얼마나 그 깨끗한 포도즙이 음행한 포도즙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큰 음녀의 정체를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큰 바벨론.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예측하라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큰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뭐예요? 이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
그 바벨론 성 안에, 바벨론 교회 안에는 귀신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이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야. 너무나 신기하게 막는 거예요. 지금 이 천주교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저버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 아, 그런데 지금 천주교가 개신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 모든 종교를 연합해가지고 모든 종파가 다 구원이 있다. 끝에 가서는. 그래서 이단이 딴게 이단이 아니라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 얘기를 하는데 끝판에 가서는 다른 얘기하는 게 이단이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바벨론성이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서 4장 5절에 뭐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진리가 똑같으면 전 세계 어느 목사나 똑같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요, 진리도 하나요, 세례면 세례, 침례면 침례지. 어느 게 가면 세례 주고 어느 게 가면 침례 주면 안 된다 이거야. 성경은 침례를 주라 그래서 침례, 뱀투전 물에 잠겨야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복음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고. 이게 바로 바벨론 성을 떠나고 각종 더러운 영을 떠나고 큰 음료 같은 종교를 등장한 더러운 음료에 속을 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랬어요? 3절 4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제 만국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저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저버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방언을 저버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저버리고 성경에 없는 부활절, 성탄절, 이 성경에 없는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11개 12장 말씀같이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큰 음료와 큰 이 음료 같은 종교들이 교파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십자가의 보혈을 음역해 만드는 거짓 사탄에게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려는 겁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냥 왜 주저하느냐?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그랬어요. 성경에 결단을 내야 돼요. 결단을. 아니 안식일이 옳다 하면서도 일요일 교회에서 뭐 장로다 목사다 무슨 직을 맡아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아니 목사도 구원받아야 되고 장로도 구원받아야지. 아니 몇만만 몇천 명이 있는 교회 장로면 뭐 장로가 구원시켜줘요? 목사가 구원시켜줘요? 그걸 가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건 알고 죄를 짓는 자는 내가 크고 모르고 짓는 자는 내가 적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화를 버리고 큰 음료에게 취해가지고 큰 종파 용을 가리켜서 천주교로 천하를 깨는 자, 큰 음료는 종교 중에 종교 큰 집단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야 돼요. 내 백성만 나오라. 여기 보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죄에 왜 참여하느냐, 그 죄에. 그 전에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 이거 뭔 얘기예요? 이제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주님의 이제 진노가 눈앞에 왔다. 그래서 나는 이 한국 땅에 나는 그 디즈니에 거기에 5만 명이 갑자기 깔아주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알라신을 못 버리고 그들이 끝까지 여기 보면은 터키도 몇 년 전에 엄청난 생명이 죽었어요. 터키도 이슬람 종교예요. 그런데 이 구조대가 생명 하나를 살리려고 막 뒤지고 다니는데 어느 이 콘크리트 밑에 한 여인이 이렇게 숙인 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살아나가가지고 가서 만져보니까 숨도 멈췄고 몸이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가는데 아주 그 지혜로운 팀장 하나가 왜 여인이 이렇게 숙이고서 있었을까? 아무래도 궁금해가 다시 뒤돌아가가지고 실제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왜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앞을 파보니까 이불이 나오더라고요. 이불 속에 보니까 3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죠. 아기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이불을 펴보니까 휴대폰이 나오는데 그 휴대폰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가야, 만약 네가 생존하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막 그 구조팀들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서. 그러면서 그들이 알라신을 부르니까 나는 지금도 그 간격을 보면 아니 예수를 불러야지 왜 다른 신을 부르냐고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갑자기 무슨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 여러분들이 이사야 23장 시편 23장에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이 어려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할 것은 얼마나 이 큰 여인은 종교를 빙자한,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조폭이나 깡패들이 못된 짓거리 하면 그 조폭이나 깡패니까 그럴 수 있다는데, 아니 평소에 착한 사람들이 평소에 착한 모습을 하고 선한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하면 그건 못 봐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도 아니 생명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갈림길에 이 종교를 빙자한 큰 음녀가 큰 교파의 이름을 걸고서 많은 생명을 지금 낳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술에 취하면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 소리 안 해. 보면은 나 술 안 쳤다고. 그런데 이 꽁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건 다 잊어버려도 큰 음녀는 종교를 빙자한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남편을 소개하는 게 음녀구나.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깊은 계시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서 저희들 얼마나 지혜가 없습니다. 무지몽매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계시록을 깨달아 마지막을 준비하며 읽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천의 반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